사실 많이 들었고 알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천국은 어떻게 가나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시원찮게 대답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짧은 구절이니까요, 아멘을 잘한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레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을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 가장 권위가 높으신 분이 누굴까요? 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천국을 가장 설명을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천국에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죠. 미국을 가기 전까지는요, 미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미국을 갔다 오고 나니까 미국이 이렇게 생겼구나 알게 되고 미국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잖아요. 그 누구도 천국에 대해서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오늘 보면 말씀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시는 가장 정확한 천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라고 질문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천국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묵상해 볼게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 그러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 그리고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신 분, 이분이 증거하시고 계시는 천국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천국의 본래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이야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들을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에서 본 것,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종교의 교주도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만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만이 만물 위에 계신 그 은혜로 하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며칠 전에 이 말씀 가지고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왜 약해졌느냐, 강사 목사님 말씀 듣다가 그렇지, 천국에 대한 뚜렷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이
강해지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딱 한 가지예요. 천국을 우리가 확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은 대중들을 위한 설교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특별한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천국에 대한 증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뭘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나오신 분들 마찬가지고 저녁에 나오신 분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신앙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처럼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는 질문이기에 이 말씀을 다 끝나고 나서 무릎을 탁 치면서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신앙을,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아담 범죄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온 세 가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냐면요, 아담이 최초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분리된 사건을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분리가 떨어졌어요. 분리가 생겨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틈타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님과 죄와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육적인 죽음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죠. 이거를 영혼과 육체의 분리, 육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정말 중요한 죽음은 바로 뭐냐?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바로 지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라고 할 때 막연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연인의 상태에 있었을 때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었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삼중적인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사진 또 따라해 보세요. 어떤 죽음의 문제가 생겼느냐?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저렇게 보여드린 건데요. 자, 영적인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영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일이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죽어있는 육체적인 죽음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체의 부활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냥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선물 받는 일이고 육체의 부활을 선물 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에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허락받고 육체적인 생명,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영원한 삶을 주셨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삼중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닐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 육체의 부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신앙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실존하는 장소입니다. 영어 표현을 봤더니요, real place라고 써 있어요. 실제 하는 장소라고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우리가 읽었었는데,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느냐?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자, 그래서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상징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구체적인 장소라고, 뭐라고요? real place라고, 구체적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돌아갈 고향 같은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만이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성경은 지옥도 구체적인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천국을 말씀하기 전에 지옥을 한번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장소가 아닙니다.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위해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지옥은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는 귀신들을 위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천국에 대한 신앙은 분명해지고 예수 믿는 목적은 분명해지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짜 리얼 플레이스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사역을 결과 보고 하는 예배를 준비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예배 순서를 짜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준비하는데요, 저도 좀 코멘트를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영상을 보여주고 은혜 받은 학생들을 좀 간증을 시켜라. 그리고 부장 선생님이 간증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요, 세상에 말입니다, 유치부 어린아이가 은혜 받았다고 간증한대요. 놀랍죠? 저도 깜짝. 유치부는 우리 다 그냥 제껴놓고 갔거든요. 설마 유치부에서 간증 못할 거라고 생각했더니 예식서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온 거 보니까 유치부 어린이도 은혜 받았다고 간증한대요. 제가 알거든요. 중등부는 누가 은혜 받고 청년부 막 누가 받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그냥 행복한 거 있죠. 그냥 이렇게 뿌듯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 있죠. 할렐루야. 제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했고요, 기쁨을 우리에게 뿌려주시겠대요. 주일날 말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우리 마음에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겠대요. 은혜 받은 모습이 그거예요. 오늘 이 저녁 여러분, 주님께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오늘 이 밤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을 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마치 마귀를 추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또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뜰에 들어가라. 죄송해요, 잘못 읽었어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주인 만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 따라다니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불, 밤낮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되었는데,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불에 처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지옥과 대비되는 개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천국은 말이에요, 지극히 아름다운 곳이래요. 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천국에 안 갔다 와가지고. 근데 천국이 어떤 걸까는 이 기대가 되고요. 저에게 묻는다면 목사님은 천국 갈 거를 믿습니까? 신학교 다니는 분들 천국 갈 걸 못 믿어가지고 목회를 그만둔 분들이 있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어요. 성도님은 천국 가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시작. 이게 물어보는 걸 귀찮아. 이거 물어보면 기분 나빠요. 이거 물어보지 말아야 돼. 이거 물어보면 신뢰가 되는데, 진짜 한번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이 떠나면 천국 가실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 있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천국 그러면요, 진짜 천국이 믿어져요. 볼까요? 말씀 한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자, 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처음 것의 삶을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생명 가지고요, 처음 살아보잖아요. 처음 결혼해봤고, 처음 예수 믿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처음 사는 인생이지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처음 사는 삶은 어떻게 됐냐?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부자로 살거나 가난하거나 처음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대요. 다 죽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처음 것이 지나고 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음 것이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다음 것은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음 것은 뭐냐면 천국이래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음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다음 것은 천국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옥이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살아가요. 저에게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청년들이 우울증에 빠졌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우울증에 급하게 빠졌냐고. 그랬더니 비트코인을 했대요. 여러분, 자녀들을 함부로 그냥 의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었겠죠.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싶었겠죠. 그래가지고 기회를 잘 만나서 몇 천만 원 땄대. 그러니까 돈이 되는 줄 알고 막 무리해가지고 막 투자를 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청년들이 우리 교회도 몇 회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진짜가 아니고 영원한 실제가 되는 천국이 있기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것은 어떠냐? 처음 것은 슬퍼요. 괴롭고 아파요. 울어야 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처음 것은 다 지나가게 된대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바로 뭐냐면 천국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실지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하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천국은 오직 준비된 사람이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착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좋은 곳에 갈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 갈 것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를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들에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은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제가 설교를 2번 하다 보니까 참 신기해요. 주목해서 보았던 단어가 그때는 안 보였는데 오늘 다시 천국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안 들어오던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 3절 띄워주세요. 오늘 이 말씀은요,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과 복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대요. 오늘 단어의 2절과 3절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냐면요, 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열심히 모이자고 그랬더니 평상시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Only for you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무엇요? 천국의 비밀이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This is for you, 너희에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보세요, 밑줄 한번 쳐보세요. 2절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다. 3절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너희도 있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나태해져 가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우리가 쏟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대로 진정한 천국에 준비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묵상해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천국을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번 부흥성회 때 말씀을 들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연세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개념을 설명드려 볼게요. 잘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늘에는요 3종류의 하늘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스카이 그럽니다. 이 첫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요 대기권 하늘을 말하거든요. 새가 날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파란 하늘을 말할 때 바로 첫 번째 하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늘이 있어요. 자, 그때는 어떤 것이에요? 해가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별이 떠 있는 우주적인 스페이스 공간, 이 우주적인 공간을 바로 어디라고 그러냐면 둘째 하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셋째 하늘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첫째 하늘도 둘째 하늘도 알고 셋째 하늘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셋째 하늘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 하늘,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그림자와 같아요. 진짜 여러분 천국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천국은 어디에 있대요? 우주 비행체를 타고 가가지고요 처음으로 우주 밖을 나갔던 미국의 우주 비행사는 그곳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했습니다. 우주 밖에 나가가지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했는데, 공산당 출신인 소련에서 우주 비행사가 된 사람은요, 내가 우주 밖에 나와봤더니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천국은 어디 있는 걸까요?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어요. 천국은 어디 있다라고 그러느냐? 위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천국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 분들에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요? 첫째 하늘일까요? 둘째 하늘일까요? 셋째 하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천국이 셋째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던 것을 경험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다 끝났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한 사람이라고 표현됐지만 3인칭 단수로 그를 지칭했지만 그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해야 될 천국 하늘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하늘 위에 계십니다. 모든 하늘이라면 첫 번째 하늘 위에 계시고 두 번째 하늘 위에 계시고 첫 번째 하늘을 뚫고 두 번째 하늘을 뚫고 세 번째 하늘,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생명, 소망을 허락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마지막이라면 참 불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교하다가 인생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는 하늘과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 하늘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 킹덤 오브 헤븐, 천국, 다른 말로 패러다이스라고 그럴 때 낙원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세계의 십자가에서 들려온 강도가 예수님 앞에 주님께서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던 간청에 대하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천국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말씀 가운데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곳을 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거죠. 저도 전도하다 보면 제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천국 가봤냐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마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 미리 질문해 놓았어요.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마칠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6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다르게 해석할게요. 내가 바로 천국 가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에서 온 진리요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 내가 천국 가는 길이요, 내가 천국에서 온 진리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라.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답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바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냐고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만이 여러분 유일한 길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실존하는 장소예요. 오직 준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열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